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말씀의 제목은 사랑, 같은 이름, 다른 의미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며칠 전에 제 큰딸 예진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빠 보고 나를 바치라고 하면,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상당히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에 관한 내용을 다음 세대부에서 배웠나 봅니다. 여자들의 질문은 참 어렵죠. 네, 항상 당황하게 만듭니다. 나 뭐 달라진 것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남자들은 순식간에 긴장감과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짝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겠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약간 실망한 듯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안 되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거야. 우리 귀한 딸은 절대로 내줄 수 없어. 이렇게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제게 있어서 이 눈치라는 것은 이 좀처럼 잘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수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을 예비해 놓으셨지? 그것 봐. 진짜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는 드리도록 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실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사건은 약 2000년 뒤 신약에서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내어준 그 아들이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유일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식을, 그것도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는 이 아비의 모습이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지나친 미화입니다.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아비지 않습니까? 진짜 아비라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제물로 내어주는 것, 이것을 어찌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면 어떤 모순됨이 발생하는 겁니까? 자기 아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아들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유일한 아들을 의도적으로 죽게 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들은 과연
이를 아버지의 사랑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랑이 납득이 되십니까? 사랑하기에 떠날 수도 있고, 사랑하기에 내가 희생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에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방법을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조건 없이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합당히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과 같이 우리는 이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쓸쓸하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남자들이 혼자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혼자 살 수 있는데 남자들은 혼자 살지 못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최적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헤아려서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상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필요에 의해서 아버지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려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 설령 이것이 가장 아끼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과분한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수 만드셨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최고의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너무나 슬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근심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차마 지켜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당하며 살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도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요, 이 주셨으니라는 단어 속에는 아낌없이 자원해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었다라는 자기 희생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는데 줄까 말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주셨으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는 주셨는데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구원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율법의 요구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죠. 또한 안식일의 완성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을 지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영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들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은 이는 아들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더 값진 것입니까? 영생이 더 값진 것입니까? 무엇이죠?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요한 것이죠. 아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사랑이요, 창조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덧입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에 우리는 진정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죠. 이 사랑을 알기에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감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은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사랑, 아버지의 결정적인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죠.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정말 깊고 넓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의 의미는요, 이 단어 속에는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미래에도 사랑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참 많이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도 사랑을 참 많이 말합니다. 시나 우리 가요의 가사를 봐도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드라마를 봐도 다 죄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사랑을 많이 말하고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진짜 너무 사랑받고 있는,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와, 나는 행복해. 이런 분들이 물론 우리 온드림 교회는 많이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작 사랑에 대한 오해나 상처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요즘 TV 프로 중에서 인기 프로 중에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아주 인기가 좋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보는데요. 이 프로를 보게 되면 부부들의 이 가정생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거 방송 맞아?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리얼하죠. 둘이서 막 싸울 때도 정말 박진감 넘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 리얼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부부들이 다른 가정에서 저런 문제들을 안고 있구나. 그리고 또 공통적인 부분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니까 오히려 나를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사랑받고 싶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로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한 겁니다. 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렸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게 또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만 살피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관계는 개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남편은 그래도 비싸고 예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떡하니 사가지고 갔는데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거 내가 언제 사가지고 오라 그랬어?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빨리 당장 가서 빨리 환불하고 와.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근데 이러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일단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죠. 그래도 생각한 게 어딥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헤아리면 비록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도 그래도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죠. 사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설사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를 살피면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의중을 살피는 것이지요. 하지만 화성 남편, 금성 아내라는 말처럼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점처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폭력을 일으킨 이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린 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서 폭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도 사람이 죄인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죄인 된 모습으로는 이렇듯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왜곡되고 맙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옛날 일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모두가 말하는 사랑이 다르고 저마다 다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고 여전히 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괜찮은데요. 나 굳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난 지금 만족하고 있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괜찮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도 정말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금 정말 솔직하게 나는 괜찮습니까? 미래가 불안하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아야 사람이요, 사랑을 해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된 존재가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파서 괴로운 것입니까? 사랑이 없어서 괴로운 겁니다. 헐벗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믿기지 않아 괴로운 겁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받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몰라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유아기적 아이들.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엄마의 나이도 모르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알고 있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을 알고 반응하고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못 견디죠. 잠결에도 손을 뻗어서 옆에 엄마가 있나 없나를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단나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이는 사랑의 줄을 잡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젖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미련해서 이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마치 돌아온 탕자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한없이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병원으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병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병원으로 병문안을 갈 때면은 상당히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신방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만 이 병문안을 갈 때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자칫 내가 하는 이 위로가 마음을 더 상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되레 위로를 받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병문안을 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저는 애써 위로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저를 보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병도 사랑이요, 실패한 것도 사랑이요, 죽음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 또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자신을 향한 여전한 사랑, 그 주님의 한결같은 이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니 하나님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주소서, 내 속에 신실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사랑을 믿는다면 나를 더욱 귀히 여기며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대단히 여기고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임을 알고 사랑하며 더욱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축복의 메시지가 좀 길었나요? 네, 이게 길군요. 우리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인사 안 한 분들에게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꾸 열등의식 느끼고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주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예요. 세상에 누가 이 사랑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대단하고 진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진 십자가를 바라봐. 그것이 내 사랑의 증표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나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에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순간은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최근에 이런 고백을 모임 가운데 했는데요. 돌아보면 많은 추억들이 있죠. 근데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동적인 그 추억의 순간은 은혜의 감동,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기억의 순간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한 순간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이제는 나도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 내가 아끼는 이들에게 찐 사랑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방금 우리가 결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최고로 여기며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요.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 내가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몸소 사랑받은 자의 모습,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